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삶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설사 이것을 입 밖으로 낸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 인생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이전보다 그래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고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쾌락과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또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단계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에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자연의 순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저 자연적으로 생로병사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것이고 노화가 들어온 것이고 마침내에는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을 인간에게 걸리게 했는 그 병균, 죄라는 병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과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 하나의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죽음과 죄를 극복하고 싶다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직접 다니시며 그곳에 있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도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머물러 계셨고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까지 빽빽하게 자리가 다 차서 이후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직접 찾아가 그 열병을 치료하기도 하셨고 회당으로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집에 머물러 계셨고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이 땅에 오셨지만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이 막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서 결코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했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중풍병을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까지 뜯으며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1차원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큰 고통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통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받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당장의 중풍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만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풍병보다도 가장 그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목하시고 그 부분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질병, 죽음이라는 질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그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네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뜬구름만 잡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와 사망의 부분을 건드리신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너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의 치유까지 선포하시며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죽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고침받아야 하는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더욱더 특별한 간절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시간 간절하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으시고 뜯어내시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은 간절함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마치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며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몸의 아픔과 같은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마치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던 그러한 친구들의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에 특별히 이 자리까지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정말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앞서고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가리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과 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주님 앞으로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일 경험해도 되겠지, 내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갔던 그 네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도 받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 시간 직접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두 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또 그러한 이웃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오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 연약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